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령의 기다림, 또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합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나의 삶은 그대로 아닌가? 왜 변화된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 시대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한다. 열매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마땅한 열매를, 그 마땅한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안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3주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보자면 뭡니까? 행하라예요. 행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도 있어요. 또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한 번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발생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일회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거는 단 1회의 사건이에요. 반복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한 번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방향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방향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고 다른 한 방향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욕심, 육체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더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무엇입니까? 두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하나는 검은 개, 하나는 흰 개. 흰 개는 좋은 개, 검은 개는 나쁜 개. 그래서 흰 개가 검은 개를 막 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검은 개가 이기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100%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기는 쉬운 그런 비유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소리고, 하나는 육체를 향한, 육체의 소욕을 향하는 소리가, 두 소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육과 영 혹은 영혼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타고난 죄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한쪽은 말합니다. 용서해라. 다른 한쪽은 말해요. 내가 절대로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또 한쪽은 말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라. 근데 다른 한쪽에 내 마음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할 일이 많아. 너무 바쁜데 뭐 기도할 시간이 지금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더 이상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완성될 때 이 싸움은 사라지는 것이. 그 전까지는 이것은 계속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은 무엇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이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창기에 찬양 사역할 때 집회들을 가보면은요, 문제가 있는 집회 그 준비에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덜컹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사운드에 문제가 있고 영상에 문제가 있고 밴드팀에 반주팀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낙심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할 것 같아요? 사탄도 거기에 있어요.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냥 멸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탄이 건드립니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회에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드러머가 늦게 왔는데 스틱을 안 가져왔어. 그 교회에서 아무리 뒤져도 스틱이 없어. 그 성가대실 가니까 가운 걸어놓은 그 행어가 있더라고요. 행어 갖고 드럼 친 적도 있어.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가든 그로브의 꽤 큰 교회였는데 어떻게 교회 전체에 그 드럼 스틱 하나가 없어. 그런데 그럴 때 저를 따라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봉헌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그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된 등산과 같이 인도하심에 그 안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과 싸우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좋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이 반드시 맺어진다고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뭡니까? 이게 한국어 트랜스레이션으로는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열매라는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단수로 지금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한 개의 열매 안에 있는 9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9가지 열매는 어떤 성품입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을성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렇게 기쁨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착한 편이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에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찌 기쁨이 없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겉의 모습으로 거룩한 것이 경건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건이야. 참된 경건은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이. 근데 기쁨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절제는 억지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변화인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에 여자들한테 참 불공평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양반집에서 그 일찍 남편이 죽으면 젊은 과부가 대부분 수절해야 돼요. 수절 뭔지 아세요? 모르나 보죠. 재혼 못하고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20대 젊은 여자가 그 남은 평생을 혼자 그 남편의 무덤을 지키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절제할 것이 많이 생겨요. 참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바늘을 꺼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하는 일을. 그게 절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억지로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 9가지의 열매의 성품들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렀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회중 찬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저희가 교회에서 부르지는 않지만 가끔 부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의 그 한 부분이 마음에 확 그냥 찔림이 오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 전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것은 단순간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은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까?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사랑이 뭐 뿜뿜 나를 사랑하는 게 끝이야.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혼자 있을 때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인내가 그다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을성, 인내가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성령은 나를 바꾸시고 관계를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동체 두 개를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의 모임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진정성이, 내 신앙의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신앙 지식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신앙적인데 우리의 성품은 세상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뜨거운 거 보이는데 우리의 관계는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열심히 있고 많은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족은 나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가? 직장에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우리의 말 속에 과연 성령의 향기가 있습니까? 열매는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확인됩니다. 내 안에 화가 날 때 확인됩니다. 내가 손해볼 일이 생겼을 때 확인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사랑과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그때 오래 참음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순간에 그때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유혹 앞에서 그때 절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열매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입술을 열어 호흡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